이제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352쪽에 352쪽, 로마서 9장 21절로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쪽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복창해 보실까요? 선자와 넘어진 자. 한 번 더 복창하실까요? 선자와 넘어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자에 속해요? 넘어진 자에 속해요? 말씀을 들어봐야죠. 선자요? 네. 이게 그냥 잘 못 모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못 모르니까 선자요. 그러는데 저는 넘어진 자예요. 넘어진 자에 속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닉네임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그릇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이제 바울 사도는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요강을 만들 수가 있고 하나는 수라상에 올릴 뚝배기 올릴 수 있죠. 수라상이라고 뭐 청국장을 뭐 금그릇에 그렇지 않죠. 청국장은 어디 담겨 있을 때 제일 맛있어요? 뚝배기에. 네, 지글지글 끄는 뚝배기에. 그래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조물주인 창조주에게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러니까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결정되느냐?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아버지 허리 속에 어머니의, 우리가 다 궁중생활을 하고 나왔다고 그랬죠. 자궁, 자금성, 이게 경복궁, 덕수궁, 자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왕노릇 하다 나오신 백성들이에요. 혼자지만. 백성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아니 아버지 허리 속에 있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도 준비되고.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요, 로마서 지금 9장이잖아요. 그 9장이죠. 이 9장의 말씀 볼까요? 잠깐만. 거기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그냥 9장 펼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눈만 갖다가 딱
살피시면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뭐하지도 아니했어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또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뭐를 받아? 네. 봐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난 제가 좋아. 난 제가 싫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들이 하는, 나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싫고 좋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 에서나 야곱이 뭐 했느냐? 아직 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이나 악, 즉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 드는 일이나 눈에 안 드는 일이나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11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13절, 11, 12, 13절. 그럼 보세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신앙이 참 중요한 건데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세웠느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조명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서 있는지 내가 넘어져 있는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마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릇으로 말하면 진노의 그릇 편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긍휼의 그릇의 편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럼 이상하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아무개가 없으면 안 되지. 이건 뭐예요? 아무개가 없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 없으면 밥 못 먹어. 아무개 없으면 우리가 교회 오기가 어려워. 차량 운행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달라. 우리는 그걸 갖고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개 없이는이라는 그의 선악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진노의 그릇도 있고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얻을. 그렇다면 우리 사모할 바가 이런 말씀이 있다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 나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영광의 긍휼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 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긍휼 아래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항상 뭐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진노를 구하면 되겠어요? 긍휼을 구해야 되겠어요? 진노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고 항상 그런 거예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꾸지람을 받을 일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래도 부모님이 나에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제가 이 생각이 나네요. 광순교회 시절에 그 앞에 은행나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은행나무 옆에 벤치 하나 있었고 기억나시죠? 그 옆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택 옆에 그 스레트 집으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이
한 그 반석기가 7살 때인가 6살 때 거기 살았었거든요. 그럴 때 이놈들이 뭘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새 놈이 그때 마영광 진수가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옆집,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반석이 또 한 놈, 이게 내놓아, 나 엎드려! 그래서 사택, 그 좁은, 거기다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엎드리라고 해놓고, 파리채인지, 등허리 긁는 그 대나무로 된 것인지, 그걸로 이놈들이, 야, 그때 전도사였어요. 내가 때리는데, 3대를 때릴 거야. 근데 3대를 맞을 때 일어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 더 맞아. 그래 이제 첫 놈이 딱 됐어요. 기억이 안 나는 녀석인데 제가 오늘 때리면 6살짜리 얼마나 되겠어요. 딱 그러니까 그놈이 이제 이게 그 뚝심이 좀 센 놈이야. 그래 다음이 마형강. 탁 때리는데 이 녀석이 항의를 하는 거야. 먼저 맞은 놈이. 뭐라고 했냐면 왜 쟤는 살살 때려요? 애들이 알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리는 신용은 하는데 이놈이 워낙 잘못해가지고 그놈은 좀 더 실질적으로 세게 때렸어. 근데 요 둘째 놈, 셋째 놈부터는 왜? 같이 단체였으니까 때리긴 때려야 되겠는데 이놈이 제일 주범이야. 그러니까 강도를 세게 했더니 두 번째 놈이 때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왜 쟤는 살살 때리냐는 거야. 그때 뜨끔하더라니까. 이놈들이 맞으면서도 다 아는 거야. 강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여기 다음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우리래요. 진노의 그릇도 우리고 긍휼의 그릇도 우리래요. 곧 유대인 중에서가 만이 아니라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뭐한 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 안에 그릇이에요. 바울 사도로 말하면 그릇이야. 그러면 그릇도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그릇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뿐만 아니라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건 바로 뭐냐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치 아니한 자, 원래는 에서처럼 미워했어. 그러나 그 사랑치 아니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라도 사랑하는 쪽으로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다시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닌데 사랑을 입은 자 아닌 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으니 일단은 이것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마음에 깔고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랬죠. 이방인들이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이 그렇게 이방인인 로마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편입됐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사랑을 입은 거 아니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 또 이사야가 호세아만 얘기한 게 아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는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뭐 얻는다고요? 그럼 여기서 선자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는 넘어진 자야. 남은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에 편입된 자예요. 여기까지 본문이에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모세로 하신 말씀을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말씀이 다 이룬 다음에 끝내리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한번 더 얘기해요.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씨를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이 있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지요. 의인이 없어서. 그럼 이 지구를, 우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훗날. 그러면 왜 심판하시냐면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심판이 도래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씨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땅에 그 씨 하나를 남겨두는데 그 남긴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을 이 세상인데도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30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뭐를 얻었어요?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 의를 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의인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한 우리 이방인들도 어떻게 되느냐?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어디서 난 의라고요?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의인된 것은 행위에서 난 의예요? 믿음에서 난 의예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대로 선자와 넘어진 자가 있는데 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의해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해야 되는데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디에 부딪혔다고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대요. 33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성경에 기록된 바가 있는데 그 기록된 바와 같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다 뒀다고요?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누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목, 이제 지금부터 본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에, 이스라엘에 둔 거예요.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었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데 보세요. 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잘 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막 뛰어가는데 옛날에 뚝방길을 뛰어가요. 뚝방길이라면 아시죠? 이제 지금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개천 옆에 논과 개천 사이에 있는 그 길을 뚝방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뚝방길을 가면 옛날에 학교 끝나고 오다 보면 이 질긴 풀이 있어요. 질긴 풀을 여자들 머리 따듯이 이쪽 한 움큼 이쪽 잡아서
살짝 묶어놔. 왜 묶어놔요? 뒤에 오는 놈. 옛날에 책가방 이렇게 싸고 막 뛰어오면 거기에 툭 해서 너 엎어지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기 나무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놈이 이제 저기에 걸려들어야 되는데 그걸 몇 개 해놓죠. 이제 여기 통과하면 거기 걸리더라도. 이걸 쥐 잡는 것으로 하는 쥐덫 같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있잖아요. 토끼를 잡고 그러면 이렇게 그 올가미를 이렇게 넣는 것처럼. 이 보세요. 서 있는 사람이 막 다름질을 잘해. 열심히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법 아래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율법 안에서 열심을 다해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걸려 넘어지게 해요? 거치는 반석. 예수님이 그들을 뛰어가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발을 걸어서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팔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야. 그 넘어지고 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 자나 넘어진 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아시죠? 김학현 목사가 여러 번 목회하는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람 때문에, 교회 당 짓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해졌다? 넘어졌다. 그러면 선자와 넘어진 자. 그러니까 선자와 넘어진 자. 좀 더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우리 주보에도 제가 그래서 다 기록해 놨어요. 앞뒤 말씀에 제가 오늘 읽을 말씀들을 일부러 포토샵 작업을 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예요. 네. 다시 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산돌이야. 저 로마서에서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얘기했고, 보배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선량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경에 기록되었으되, 이건 성경 이사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어디에 뒀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 똑같은 말씀이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뭐 했어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뭐 한 거라고요? 정하셨다. 그럼 넘어진 자는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게 바로 뭐냐, 국률의 그릇, 넘어진 자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맥을 딱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뭐 했대요? 넘어졌대. 오늘 제목이 선자와 넘어진 자예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는데 9절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를 얻었어요? 잠깐 보세요. 넘어진 자에게 긍휼이 필요해요? 서 있는 자에게 긍휼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했잖아요. 그릇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까 로마서 9장에.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과? 그러면 내가 서 있을 때 긍휼을 원해요? 넘어졌을 때 긍휼을 원해요?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넘어진 자 편에 있어야 돼요? 서 있는 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쉽게 얘기할게요. 막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특심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대표야. 얼마나 율법 안에서 특심이 있는지 율법대로 살으려고 열심히 안식일 지키죠. 막 모든 율법에 있는 절기나 모든 걸 다 지키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이 율법이 얼마나 고되게 하는지, 사람을 고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자들을, 그 율법을 쫓아서 막 다름질하는 자를 넘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달려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안식일을, 아니 다른 날 중풍병자를 고치면 되시는데 하필이면 중풍병자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그날이, 그것도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이 날은 무슨 날이라. 왜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다름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안식일 날 이 일 하는 일이 옳게 보여요, 그르게 보여요? 실제로 써 있어요, 말씀에. 옳지 않다. 안식일에 이런 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예수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럼 예수님은 시온에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셨어.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징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다름질하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바울 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 다름질을 잘했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름질을 잘하는 자를 예수님이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다. 세리와 창기들은요,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가문에 태어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이제까지 법을 어긴 게 없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날 때부터 사창가에서 태어나서 술집에서 기생노릇하면서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 술집에서 기생노릇하던 사람이 혹 지옥에 갔어. 그러면 지옥에 간 이 사창가에서 술 팔던, 몸을 팔던 이 여인은, 기생은 이를 뿌드득 봐요. 기생이 이를 뿌드득 갈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통법규를 비롯하여 모든 법규를 어긴 적이 없고, 정말 누구에게 해끼친 적도 없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갔어. 그럼 두 사람의 부류 중에 누가 이를 갈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술집 기생인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기생질을 배우고 이렇게 산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이를 갈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모든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이를 갈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휴대폰이나 너무 TV에 너무 이것을 오래 보다 보니까 생각의 깊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출된 생각, 이거 깊은, 옛날 어른들은요, 그런 거 없이 살았던 옛날 어르신들은 뭐가 있느냐? 깊은 맛이 속에. 생각도 깊어요. 뭘 결정할 때도 그냥 썸뻑썸뻑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를 가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나가 있으라 그러니까 그가 쫓겨나서 심히 울며 이를 갈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서 있다라고 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오늘 교회 안에도 서 있는 자가 있어요. 서 있는 자가 있고 넘어진 자가 있어요. 그럼 서 있는 자는 긍휼의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먼저 됐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키재기를 합니다.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럴 수 있다 없다? 이런 삶을 살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우리는 조그만 걸 뭘 하면서도 아이고 나는 이만큼 따듬었네, 나는 요만큼밖에 못했어, 아이고 미안해. 그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숟가락만 얹었어, 아이고 미안해. 이거는 우리가 그런 키재기를 하는 세상 속에서 있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번째 재앙 맞을 때에 유월절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디래냐, 10번째 재앙을 장자 초태생의 그 재앙을 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 집중, 여기 잠깐 보세요. 저놈이 이제 커지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빨리 할머니가 빨리 앉고 다른 사람까지 예배 방해하지 않게.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제 저기 집중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자들은요, 봐요. 누구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광야로 나온 자는 우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너 잘났네, 내 잘났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생각만 광야에서 해야 되냐면, 나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 살게 된 거야. 이것만 남아야 돼. 다른 거 남으면 안 돼. 내가 짐을 더 많이 졌느니 적게 졌느니 이게 남으면 안 돼. 뭐만 남으냐?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는 모든 분들은 매주일 또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이든 또 오셔서 뭐 음식을 장만하든 뭐를 하는 분이든 뭐만 남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간다는 것만 남아야 돼. 이게 넘어진 자들이 국률의 그릇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살지?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넘어진 자는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세리와 창기들이 봐요.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고 하더니 가지 아니했고 큰아들은 갈게요 아버지 해놓고 안 갔다 그 얘기예요. 이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몇째 아들이요? 큰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실수다 하고 갔으니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중요해요. 누구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너희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 있는 자. 우리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부자 청년이 와요. 잘 보세요. 부자 청년이 서 있는 잔지 넘어진 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그럼 계명을 하느냐? 예.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이런 거 잘 알지요. 그 계명대로 지키면 되지. 예,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히 보시사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잘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긍휼이 필요 없어. 다 했다는데 뭐 법대로 살아왔다는데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데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는 그에게 뭐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 주려고. 네 가진 것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너는 나를 쫓아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가 말하는 이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진 자예요? 이거예요. 서 있는 사람은 긍휼이 필요 없어요. 긍휼이 필요 없다니까?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70년대, 제가 6살 때 이식,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사내면 이식리라고 하는 이식교회에 계실 때에 뭐라고 해요? 신집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교회 와서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해요. 옛날에 방석이 있는 의자가 아니라 자기 방석은 남의 거보다 더 크게 자기가 이렇게 이불 포대기만큼 해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안 봤어요. 아버님이 얘기. 그래서 여기가 굳은 살이 배였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적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어요. 하루는 불렀어요. 목사님이 신집사 잠깐 와요. 사택에 불러놓고 3가지를 당부하겠어요. 첫째, 마실 다니지 마. 마실 다니. 여러분들 이 교제라는 건 말씀을 갖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마실 다니면요 온 동네 그 사람이 다 말하고 다녀. 그러니까 목사 귀에 들려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신집사 마실 다니지 마. 두 번째, 국민학교 다니는 4학년 5학년짜리가 밥을 해서 옛날만 해도 조리로 이걸 해야 돼. 돌이 많이 씹혀가지고 신집산에 모내기 할 때나 밥 먹이 할 때는 사람들이 안 가고 싶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이걸 잃어가지고 밥을 해놓으니 먹을 수가 없대. 요거하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3가지를 딱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옛날만 해도 그렇잖아요. 마당에 이렇게 사택이 있고 교회가 나가는데 우리 꼭 광순교회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사택이 이렇게 창문에 내려보니까 쭉 가더니 교회로 들어가더래. 기도하러. 그래도 목사한테 권면 듣고 기도하러 가나 보다. 신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신방도.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보니까 본인이 해갖고 온 저기 방석 있잖아요. 그거를 딱 말아가지고 옆에 딱 끼고 또 자기 책가방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책가방 놔두고 가잖아요. 책가방 들고 가. 그 얘기는 이제 해석할 때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옛날 시골이니까 몇 가구 안 되는데 교회가 있는데 읍내까지 뭐 나갔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보세요. 서 있는 자와 넘어진 자. 오늘 우리가요, 이런 태도. 권면하고 안 들어. 그렇게 해서 방석 끼고 가버려. 뭐 말로는 안 좋았다는 얘기, 뭐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아버님 밑에서 계속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나요. 오늘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있느냐. 세리와 창기는 뭐를 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살았지 이것만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넘어진 자, 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긍휼을 받은 자. 거기 가서는 뭐만 하냐?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었어. 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었어. 근데 서 있는 자는 뭐냐면 나중에 그렇게 왔다가 광야에서는 다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막 홍해 건너고 나니까 모든 100% 다 기뻐하고 찬송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이제는 자릿세, 텃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제발 선자, 내가 먼저 된 자라면 항상 은혜와 긍휼로 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게 하나님이 저를 왜 다리 걸어서 넘어뜨린 줄 아세요? 승승장구 고급에서 그냥 있었으면 지금도 양주에서 1등, 예양교회와 더불어서 상벽을 이루면서 막 이렇게 했으면 목이 너무 곧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리를 걸어서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셔서, 그래서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예수님 당시에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넘어진 거예요. 바울아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넘어뜨리고 났더니 아이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요. 이게 넘어진 자는 내가 이제까지 달려왔던, 그래서 누구 의야? 선자는 자기 의로 사는 자고요, 넘어진 자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자가 되어야 돼요? 넘어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 그지같이 지나가는 쟤는 넘어지지도 않는데 놔둬라, 쟤는 심판 때까지 그냥 놔두라니까. 영벌에 들어갈 거니까 뭐 어디가 신경 써, 놔둬 그냥. 근데 난 자꾸 왜 이렇게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까요? 그 다음에 잘 나타났어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10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어요? 보세요. 저희에게 당한 일이 뭐가 돼?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지금 출애굽해서 홍해 건넌 사건을 10장 1절에 나오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들이 샘물을 마셨다. 그게 이제 3절, 4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이 얘기가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불배에 나와서, 그들이 교만 떨다가, 그들이 탐심을 품다가, 그 얘기가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런즉,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 항상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우리가,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선줄로 서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 떨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자고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누구야? 세리와 창기들은 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는데, 로마서,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꼭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이게 이제 다름질, 선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 한마디로 서 있다는 얘기는 내 의 갖고, 내 열심 갖고, 내 자랑, 내 계급장 달고, 천국은 쉽게 얘기하면 내 계급장 갖고는 못 간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왔지.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왔지. 너는 어떻게 왔어? 나도 예수님 피 때문에 왔어. 너는 어떻게 왔어? 천국은 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내 자랑이 없는 곳이 천국이야. 그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랑이 있는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분간이 안 가세요? 천국이 왜 좋으냐? 거기는 주님의 은혜로만, 아이고, 너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구나. 너 어떻게, 너 못 올 줄 알았는데, 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지. 너는, 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지. 에? 저를 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래서 그곳은 나도 거기서 났어. 10편에 100편에 보면 너 어디서, 나도 거기서 왔잖아. 너는 나도 거기서 왔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런 거예요. 봐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어. 21절.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봐요. 함께 읽으십시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봐요. 율법 외에, 율법에는 의가 안 돼.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어. 그렇다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그 전에 말씀하시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용도가, 율법의 용도가 죄 깨닫는 거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율법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거기서 열심히 다름질하니까 그 다름질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돼서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대인들이 넘어진 거야.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넘어진 속에 온 거예요. 우리는 택한 자도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우리가 뭔데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피를 흘려주셨대. 이거 하나면 교회 안에서는 다 깨끗이, 누가 우열이 없습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더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이만큼, 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이만큼만 하고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느껴진 거고 나는 이만큼. 그래서 뭘 자랑하느냐? 내가 이거 한 것 갖고 또 나가면 그게 계급장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이만큼 몰려와서 내가 이만큼 짐을 지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설교 못하냐? 아니 그 말씀 갖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30, 40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하나님, 저분에게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눈을 안 열어서 못 깨닫게 했는데 저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한데 저분에게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성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장성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나도 긍휼 때문에,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율법의 의는 없다고 딱 정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어. 그게 바로 뭐냐? 예수 안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넘어진 자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주놓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고 100단위로 온 탕감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다시 그를 불러다 놓고 엄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너희가 갚을 길이 없다고 해서 탕감해 줬는데 너는 가다가 동관 하나 100단위 받은 자 별거 아닌 것 같고 너 그거 용서 못해? 너는 아예 은혜를 모르는 자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살아가는 깜빵에 가두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는 항상 은혜와 긍휼로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도 넘어진 자였는데, 만약에 모가지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반석 되신 예수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내가 내 존재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제일 편한 날이 주일날.
월요일 날 새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일 수요일 날이 저녁이 좀 힘들어. 아니, 내일 새벽에도 또 나가서 해야지. 그러면서 어제 토요일 날부터도 돌아오는 주일 날 걸 또 하나님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죠. 긍휼을 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또 설교 못해요. 오르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한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로마서 11장을 자꾸 마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순종치 아니했어요. 전에. 이게 순종치 아니하는 게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뭐를 입었대요? 그러니까 긍휼을 입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서 있는 자에게 안 준다니까. 율법 안에서 달려가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31절 우리는 순종치 않은 긍휼을 입었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뭐를 얻게 하려고? 네? 긍휼을 얻게 해주세요. 딱 한마디 기도하는데 원수가 없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모가지가 뻣뻣한데 저에게 긍휼을 한번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너무 엎드려달라 이런 얘기도 다 필요 없어. 긍휼 베풀어달라는 말 한마디에 뭐 있다고요? 네? 다 있어. 긍휼은 어떤 자에게 베푸는 거니까. 꼿꼿한 자에게, 교만 떨고 꼿꼿한 자에게 하나님 우리 남편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마디면 끝나. 현술 목사님. 그랬더니 이 발목 저 발목이 현설 목사님이 지난번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냥 그렇던데. 저기 새로운 거기 있을 때도 하나님 이게 딱 한마디 기도했대. 그래 무섭더라고 저 양반이. 두 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만 기도했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순종치 아니해야 긍휼을 베풀잖아. 그럼 불순종해야 긍휼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들처럼.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에는 모범생이 좋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자꾸 목사 속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32절 함께 읽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려고? 그래서 서 있는 게 좋아요? 넘어진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넘어졌다 일어선 자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넘어진 것만이 아니야. 넘어져서 긍휼을 받고 섰어. 그럼 서 있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옛날에는 뻣뻣하게 다녔는데 서 있어도 섬기는 자로. 아이고 그래서 먼저 된 게 섬기는 거야. 누가 큰 자냐? 천국에 큰 자가 뭐냐? 넘어졌다가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야.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 긍휼을 많이 입은 자가 먼저 된 자야. 큰 자야. 그러니까 그 큰 자가 이제 긍휼을 입은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유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대가 있어요. 오늘 운영위원들 5분뿐만 아니라 또 발탁되지 않은 분이라도 또 권사님들 신앙한 지 벌써 수십 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목사가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길 바라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나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오늘 여기까지. 순종치 아니한가 가두어 두시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여기까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자와 넘어진 자 다시 한번 깊은 묵상과 또 한 주간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늘 부족한 종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아버지는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오늘 여기 와 있을 분들이 한 분도 없음을 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또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면 이전에 하나님 내 의리, 내 자랑, 내 잘남으로 살았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껏 준비한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연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